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예배와 관련된 세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나 모임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고린도를 포함한 전체 그 헬라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아주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높이 평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황홀경 상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영이 내려와서 임하여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을 예배했던 그 경험, 그 전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빠진 채로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성령의 특별한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비스럽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이야말로 성령의 진정한 나타나심과 역사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모임에서 서로 이제 앞다투어서 자기 은사를 경쟁적으로 이제 과시했던 것입니다. 자랑했던 것이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혼란과 무질서의 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무지와 또 남용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또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가령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슨 그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신기하고 또 일상의 체험과는 다른 그런 특별하고 황홀한 체험을 본인이 하거나 또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것을 모두 다 성령의 역사와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을 비롯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욱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내가 더욱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특별한 체험만을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성도의 진정한 영성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기원과 또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부분이죠. 먼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즉 은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나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은사와 남이 가진 은사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받은 본인에게도 많은 영적 유익을 주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그 은사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강석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